내 삶이 지옥 같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무언가가 힘들겠죠.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겠죠. 나를 돕는 손길도 없어요. 뭔가 상황이 답답한데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지옥 같다라는 말을 해요. 지옥에 가보고 그런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대충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옥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왜 지옥이 지옥인 줄을 분명히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지옥의 모든 특징들을 한 번에 싸잡을 수 있는, 지옥의 다른 특징들의 원인이 되는 그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니 지옥에는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 지옥에는 나를 도울 손길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간 이상 탈출할 길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지라도 물 한 방울 먹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지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훗날 그들이 죽어요. 근데 죽어서 보니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구면이잖아요. 아는 사이잖아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 뭐라고 하냐면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옥이에요. 모든 특징들을 한 가지만 말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삶이 지옥 같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이유도 보면 사실 간단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같아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없이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내었던, 그래서 그의 인생이 지옥과 같이 되어버린 한 여인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여인의 인생이 왜 지옥과 같았을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주어진 이 여인의 삶의 특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이한 점을 보니까 그녀가 물을 뜨러 온 시간을 보니 굉장히 특이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 우물에 물을 뜨러 오는데 우물가에 오는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덥습니다. 구름도 없고요. 그냥 햇살을 받으면서 쓰러질 것만 같은 게 낮 12시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움직이지 않아요. 쉬는 것이 당연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그 한 명만이 물을 길러 이 땅에 그 우물 곁에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 너무너무 더운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 여인의 매우 특징적인 삶의 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툭 던진 말이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야 가서 내 남편 데리고 와봐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요. 그 요청에 그녀의 대답과 이어진 예수님의 대화는 이래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 여자 결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몇 명이요?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으니 6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남편다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 남자들이 계속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혼, 재혼, 이혼, 재혼, 이혼, 재혼, 이혼, 재혼 계속 이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 창기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자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다운 남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결혼하면서 나 얼마 뒤에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날 거야, 이 남자 죽이고 다른 남자 만날 거야, 누가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겁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부끄러운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나의 아픔이 되어버린 겁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지금조차도 지옥 같은데 더 지옥 같을 것이 이 여인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사정을 모든 그녀와 함께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돼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고, 이 여인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도 어떻다고요?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여인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사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에 관심 없어요. 넌 그런 여자야, 너 더러운 여자야, 가까이 오지 마, 율법에 버린 너 재수없는 여자야, 꺼져.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에요.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정죄만 하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했니? 이 여인 지금 지옥 같아요. 그녀는 남에게 이해받는 것을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욕을 들으며 사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아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여인 물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오늘도 한숨 쉬면서 그 걸음을 떼는 거예요. 오늘도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 아침이 되었고, 사람들이 3-3-5 모여서 물뜨는 오전 시간을 피하여서 모든 사람이 집에 가고 없는 그 더운 시간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대낮에 이 여인 우물을 홀로 찾아가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2시에 물을 들어가고 오늘도 변함없이 지옥 같은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데 왜 꼭 제 모습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피하기 위해서 나도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수한 부분이 있고 잘 못한 부분이 있고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삶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것 한 가지만 채워줘도 내가 천국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 부족한 한 가지가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저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인생에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찾아옵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 곁에 다가왔을 때 이 여인,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 현재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에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7절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존감 없고 늘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만 받아봤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이 여인에게 오늘도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는, 오늘도 고개 푹 숙이고 물을 뜨고 있는 그녀의 고개를 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수 혈통 유대인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시 사회 통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 물을 좀 달라라고 한 것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도 누군가를 위해, 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진짜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주님께서 딸아, 괜찮다. 괜찮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그랬지만 괜찮아. 이 말을 주님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겠니? 그런데 그녀는 이 일이 싫은 거예요. 그만큼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그녀가 단순히 삶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처음 대면하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어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녀가 주님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 상황이 싫은 게 아니라, 그녀가 된 핑계대와 진짜 핑계가 아니라 그녀의 중심에 보니 뭐가 있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모르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요. 두 번째는 내게 물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약 AD 30년 경이었어요. 그날도 매우 무더운 날이었어요. 낮 12시 경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12시에 물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녀는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를 찾아온 눈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 결과 주어진 게 뭡니까? 이 여인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에 와 있는데 변화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울하게, 때로는 갑갑하게,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요.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구함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림이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런저런 이유 다 있지만 피곤한 일상도 있고 뭐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지 않을 수밖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주신 선물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눈앞에 와 있어도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예요. 과거 이 질문을 똑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은 후에 뭐라고 했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희의 혈육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뭐라고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나의 살아있는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고백을 여러분은 뭐라고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천국 들어가는 공식처럼 외우고만 있습니다.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렸을 때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하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줄줄줄 외웠던 것처럼 주기도문이 기도가 안 되니까 주문이 되어버렸고, 사도신경이 내 고백이 아니니까 무언가 이상해요. 진정성 없는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사람이 사람을 섬겨도 이렇게 건성건성 말만 하지는 않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것과 고백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 상황에서 방황했던 그때에 저 역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커녕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비웃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역겹고 비웃음 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공식처럼 외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고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교만하던 저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듣고 아는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외워서 입술로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삶하고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믿어지니까 내 인생을 걸 만한 위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제 주인은 돈입니다. 저는 학교를 가도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직장도 돈 벌기 위해서 가고 싶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어서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겠다. 내가 한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선생님들,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 다 사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의사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이면 의사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소중하고 성도도 소중하고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저를 건져주신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종이 되었는데 그때 누린 게 뭐였냐면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저는 자유할 줄 알았어요.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그때 얻어지는 것이 자유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저는 세상의 종이 되었고 내 기분의 종이 되었고 내 욕망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니까 제가 경험한 것이 이 땅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진리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제가 자유를 얻은 길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주님이신 그분이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던 나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기어코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을 알고 믿게 되니 그분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선물입니다.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몰랐다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있든지 바람 피고 있든지, 그렇게 해도 세상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도 세상은 손가락질 안 해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저는 지금의 삶을 선물로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았더니 세상의 것들 염려하지 않아도 채움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사 되면 굶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가 그렇게 해도 너 굶어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말씀 믿었을 뿐이에요. 단지 그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저 밥 한 번도 안 굶어 봤습니다. 밥 한 번도 안 굶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굶어 봤습니까? 옷 안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 되셔도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살아야 될 나의 미래를 천국에서의 영원한 미래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지옥과 같은 나의 현재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모르는 한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더 간단히 말하면 이 여인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도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그분을 이 여인이 만나고 믿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녀의 과거가 있었죠. 애써 숨기며 살았던 5명의 전 남편이 있었죠. 지금의 남편도 남편 같지 않은 현실이 있죠. 이 모든 일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정오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 사람들 마주하기 싫으니까.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았고 모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에요. 이대로 있다면 말이에요. 지옥과 같은 이 현실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있지만 이것에서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것에서 구원을 받아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뛰어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내 인생의 이 속박에서 풀어줄 그 한 사람을 만났다고, 내 영혼을 구원할 자를 만났다고, 내가 예배할 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들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믿었더니,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더니, 구원의 선물을 받았더니 그녀의 지옥과 같은 인생이 단번에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영혼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그분,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분,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분, 내가 준 사명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그분, 나에게 말씀을 던져오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가? 나는 그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명확하게 하기를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쏟아야만 해요. 1:1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다른 것을 미친 듯이 살아가도 거기에서 천국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지옥의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만나고 믿는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바로 그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의 인생이며 영원한 천국 소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AD 30년경이었습니다. 그날도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고 한 여인, 늘 하던 것과 같이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갑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변함없이 오늘도 12시에 물을 뜨러 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오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오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남쪽에 있는 유대를 떠나사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여러분,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로는 절대 가지를 않어요. 너무너무 그들이 꼴도 보기 싫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를 오늘만은 통과하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통과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뭐였죠? 그 땅에 굳이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 여인 한 명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 한 명 만나고 사마리아를 떠나요. 사마리아에서는 이 여인 한 명과의 만남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나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어떤 일도 행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아직도 그분의 선물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른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반드시 여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오실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구할 거다.
너는 그것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알아갑시다. 그분을 믿어갑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압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삶은 지옥에서 천국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될 것,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은 무엇이었던가? 항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복음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기를 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잊고 살았던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무너져 살아갈지라도 괜찮다 하더라, 괜찮다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다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물 곁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부끄럽고 늘 무너져 있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나가야 되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의인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을 아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더 이상 지옥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이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시작이신, 변화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고개 숙인 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고개 숙이며 살아간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그의 합당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우리 건너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자들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그 삶이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현듯 나를 찾아오셨고 당신에 대하여 알게 하셨고 알게 된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오늘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천국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았던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여 은혜를 부어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의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이루고 천국의 삶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에 드린 예물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중심 있게 하시고 중심을 다하여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저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삶이 고난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승리이며 기쁨이며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저들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